할렐루야. 오늘 보게 되는 이야기는 아이성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와 아이성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만큼 이 여리고성, 또 아이성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일수록 또 사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또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서 그 실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이 다음 전쟁터로 이동을 하죠. 이번에 무너뜨려야 될 성은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은 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전까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마저 무너뜨리고 나서 그 분위기는 정말 최고조였고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말이 오늘 1절부터 바로 나와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승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뭔가 지금 불길한 징조의 문구가 나옵니다.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눈치가 있으면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전쟁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누가 범인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까지 다 나왔어요.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에서는 범인을 공개하는 게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알리바이를 다 조사하고 이제 다 이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범인이었던 것이 바로 이런 범인을 잡아내는 이야기, 항상 스토리 방향인데 오늘 여기서는 제일 먼저 범인이 누구인지부터 밝힙니다. 여기에 이 범인을 밝히는 이 목적과 이유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앞으로 이후에 다가오게 될 불행한 일에 대한 원인은 바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죠.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끔 먼저 못을 확 박아놓고 이제 스토리를 진행해 나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무너뜨릴 때는 성을 도르는 것으로 명령을 내렸지만 이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쳐진 물건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근데 아간이란 사람이 바친 물건 중에 일부를 빼돌려요. 그죠? 그래서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인데 백성 중 3,000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라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한 명도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그들의 사기와 그들의 분위기가 5절 말씀대로라면 완전히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쯤 되면 또 한 가지 의문을 좀 들어야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게 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왜 아간이 범죄했는데 36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인데 왜 전쟁에서 죽은 36명의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했을까? 그 36명은 왜 아간 때문에 죽어야 했냐는 거죠. 이 답을 찾으려면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할 때와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때 이 차이점을 좀 봐야 됩니다. 눈에 띄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보라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너희 모두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리고 성을 돌 때는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성을 돌아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벤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하거든요. 몇 사람이 가서 정탐을 합니다. 이 7장에 있는 말씀 속에는 아까 봤던 6장과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 7장에는 그 6장에서 있었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없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또 받죠. 그 보고대로라면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보고였어요. 이스라엘은 정탐꾼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있잖아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아시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때 40년 전 행했던 보고와 지금 이 보고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40년 전에는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했고 지금 보고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보고를 했어요. 근데 같은 점이 또 있어요. 같은 점이 뭘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는지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둘 다 이 모든 보고서에서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의 보고서와 40년 전 모세가 보낸 정탐꾼의 보고서는 하나님 보실 때 모두 불합격입니다. 다 불합격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보고서예요. 겉으로는 다르게 나타났죠. 이길 수 있다. 그전엔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그전에 이길 수 없다는 보고의 문제점은 부정적인 보고였다.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했다. 그 차이가 아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10명의 불신앙의 보고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가 지금 문제인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보낸 보고서 정탐꾼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보고서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뿌리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아이성 전투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던졌던 질문에 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여러분 생각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간 때문에 졌다? 물론 맞죠. 아간의 죄가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36명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전체 마음속에 자신들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여리고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자리 잡았고 어느새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것이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나 그 정탐꾼이 다녀와서는 저 정도는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한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의 미래와 행복은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싸우는 싸움, 누가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다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죽지 못하는 나예요. 죽지 못하는 나. 지금 가장 큰 장애물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충분히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죄의 근원이 바로 이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실 지금까지 이거 없애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덥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 모든 걸 다 견디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요단강도 홍해바다처럼 갈라져서 건너가게 하시고 할례도 받게 하시고 유월절도 받게 하시고 지키라고 하고 이걸 다 겪고 나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만 하겠다 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해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도로라는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변화가 되었는데 다시 하루아침에 그들이 40년 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이 정탐 사건 그 이전으로 그들이 어느새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들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버렸을까요? 솔직히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동안 한 게 있다면 사실은 전쟁과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 전쟁 준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 실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에서 이기니까 내가 이겼다는 교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승리한 순간. 해냈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인생의 하나님은 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기 쉬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마음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개척교회를 하게 된 것,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도울 때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갔을 뿐입니다. 근데 순간순간 때로는 내가 뭐라도 된 것이냐, 내가 다 준비해서 해낸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 개척 모임에 가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거든요. 저도 되게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개척한 지 한 2년 됐는데 한 7, 80명 모였대요. 한 3년 됐는데 한 100명 모이고 있다고 하면 저도 부럽더라고요. 부럽다. 3년 후에 나도 100명이 될까? 마음으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숫자가 뭐 중요하냐.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복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숫자가 없는 사람들의 변명 같아요.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반면에 또 개척을 준비하는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부교육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개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개척은 뭐가 제일 중요한지, 얘기합니다. 사실 해줄 말이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에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튼튼한 벽을 무너뜨렸어?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그런 벽은 이럴 때는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런 벽은 이런 문제가 있어. 여기를 공격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우습죠. 자기들이 한 게 아닌데. 저도 해줄 말이 없는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에 들어가서 칼을 휘둘고 물리치고 그냥 거저 얻어먹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다 해낸 것처럼 막 무용담을 늘어놓는 그런 것 모양새처럼 저도 개척을 준비할 때는 부교육자를 시대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개척은 이런 게 중요해. 마치
내가 다 한 것인 양 막 알려주는 그런 저를 보게 돼요. 나도 못했으면서,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내가 직접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이런 함정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 실패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의 잘못이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악한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이미 그들 가운데 퍼져 있었고, 그들이 승리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았던 그 믿음, 유월절을 지켰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마음이 물처럼 녹는 그 사건 앞에서 나의 교만을 깨닫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교훈을 좀 이어서 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내 원래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를 보여줘요. 나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1:1 양육 목장 거기 가서 이제 나눔을 하다가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제 일과 혹시 기억나시지 모르지만 일과가 뭐냐면 이제 빈배 사건이거든요. 빈배. 자기 인생의 빈배가 뭔지를 나누는 그런 사건 앞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법 공부를 좀 했었는데 손가락 5개 안에 들고 대부분 잘한 편이었는데 시험 제도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는 바람에 적응을 못해서 시험을 확 못 봐서 지방대를 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인도하는 그 집사님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상관이 없고 그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구나.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시험이 바뀐 탓이었는데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집사님은 서울대 교수거든요. 서울대 교수인 분인데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교수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력고사를 바뀌든 본고사를 보든 수능으로 바뀌든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내 밑바닥을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내 밑바닥을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실패와 좌절이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이 사건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와서 유월절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시 여리고를 돌 준비를 하라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라고 부르실까? 이유는 간단해요.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나와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전투 36명의 죽음은 나머지 200만 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명이 죽고 마음이 물같이 녹는 일을 겪으면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내 밑바닥을 다 보게 하는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다시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만약에 그들 계획대로 승리하고 그 후로도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면 어땠을까? 전쟁에서도 자기 힘으로 땅을 차지한 이들이 땅을 차지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봐야 되고 때를 물어봐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자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데 이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실패를 경험해요. 때로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도울 만한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격의 밑바닥, 내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나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동댕이 치실 때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분한테 굉장히 혼이 났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혼이 났어요. 혼이 났는데 기뻐요. 혼났는데 기뻤던 적, 그게 혹시 있나요?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고 잘못한 것 때문에 나를 호되게 혼내는데 기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에 그렇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럴 때도 있어요. 36명이 죽고 마음이 녹는 그 일을 경험하고 그런 실패를 겪고 나서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확고하면요, 그런 고난과 상처를 겪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요. 나는 당장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죠. 당장 이 돈 문제 해결하고 싶고, 당장 자녀 문제와 배우자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는 것이 나의 주된 관심 사항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셔요. 그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나의 거룩입니다. 나의 거룩. 그래야 나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나의 거룩을 하나님 원하세요. 요즘 제가 저녁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해봤어요. 기도하려고 시작한 금식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금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이 환경에 익숙해진, 처음엔 저도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함,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지만 어느새 1년이 지나니까 그 불안함조차도 익숙해져 버리는, 약간의 긴장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장기 금식을 일주일 2박 3일 일주일 열흘씩 금식하는 건 아니고 저녁 금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오후 한 3, 4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한 7시 정도까지. 하루 내내 하냐서 어디 가서 금식한다는 말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것 자체보다도 스스로 제 자신이 긴장이 돼요. 여리고성을 내 힘으로 무너뜨렸다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을, 이스라엘은 그래도 여리고성이라도 무너뜨렸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달라진 건 없고 무너뜨린 건 없지만 그나마 이 모든 환경이 너무 내게 익숙해져 버려서 앞으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기 쉬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금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스스로를 긴장하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그래서 아이성 패배와 같은 일을 경험하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제일 좋죠. 스스로 거룩을 잃어버리기 전에, 36명이 죽는 대가를 치르고 깨닫기 전에 미리 깨닫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6명이 죽었을 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300명이 죽는 사건을 주실 수도 있고 더한 일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금식하면서 그 대신에 아침 점심을 배불리 먹습니다. 배불리 먹고 저녁을 좀 배고픔을 참고 있으면 스스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저에게 유익인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환경만 있는 거지.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하도록 환경을 주시는 것에 그냥 감사할 뿐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기고만장해서 엄청 교만해졌을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실패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 실패가 은혜다라는 겁니다. 실패가 은혜다. 여러분 36명이 죽는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실패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이 믿어지시나요? 스스로 과신하고 있는 부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보면요. 실패가 은혜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실패에 머물러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실패가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방향을 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지, 실패는 좋은 거고 성공은 무조건 나쁜 거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성공하면 좋죠. 성공해야죠. 근데 어쨌든 감사한 건 이 말씀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훈련 받은 것이 그냥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로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40년 전 옛날로 돌아가서 그동안 광야생활을 하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를 돌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물거품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전의 백성들이었다면, 모세 때 백성이었다면 모세의 멱살을 잡고 네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리고성의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그 장로들까지도 그 지도자들이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비록 여리고에서 이기고 교만해졌긴 했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신앙이 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급격하게 사도 바울처럼 담메섹상에서 바울을 만나준 것처럼 갑작스럽게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공동체에 붙어만 있어도 그 안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좌로 우로 흔들리고 잘하다가도 때로는 뒤로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엎드리니까 하나님께 처방을 내리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내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이 해답입니다. 그 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모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처음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 가족이 뽑혔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이 비로소 이제 이실직고를 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를 보고 탐내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끊어낸다는 거거든요. 죄를 단절한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그럴 수 있지. 아간이 그럴 수 있지. 그게 그다지 큰 문제라고. 라고 하는 작은 타협이 있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타협을 해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불사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데리고 나오죠.
아간을 잡고 그가 가져온 은과 외투, 금덩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아들, 딸, 그대 소와 나귀, 양,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 아간을 돌로 칩니다. 그 모든 물건들도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요. 또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심하지 않나? 심하지 않나? 그래도 나중에 솔직히 고백했는데 한번 단단하게 혼내고 하면 되지 않나? 혹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만큼 죄와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회복은 죄의 단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죄가 단절될까요? 회개하면 단절될까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회개 한두 번 해봅니까? 회개해도 단절이 안 되더라고요. 아간은 그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드러났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나의 죄는 내 죄가 드러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단절이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때론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는 내가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고 나서 그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면 내가 그 수치와 부끄러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갈 때 죄가 단절이 되고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죄를 오픈하면 부끄럽죠. 수치스럽습니다. 어쩌면 나 이 교회에 더 이상 못 나올지도 몰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나를 거부할지 몰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왜 그걸 싫어할까? 사단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 가운데 사라지는데 이 과정을 겪을 때 내가 이것을 오픈할 때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날 거부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을 뚫고 고백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자유함은 누리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사단은 그걸 계속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의 마음을, 회개 감정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회개예요. 회개의 감정, 회개의 마음.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거룩의 회복은 죄의 단절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고백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죄가 혹시 있나요? 그 죄를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숨기고 감추고 있는 죄가 혹시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끝에 보면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친다라고 합니다. 그쳤대요. 이 아감의 죽음은 좁게는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넓게는 나머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죄의 대가의 지불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물론 이 아간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죠. 하지만 이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죽음을 하신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죠. 아간이 탐심을 냈던 것들, 여호수아가 자기 뜻대로 정탐을 보낸 것, 정탐꾼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평가를 내린 것, 모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간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정탐꾼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장 1절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
아간을 죽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이 아간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같이 회개한 거예요. 같이 죄를 끊어낸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저 아간이 대신 죽는 것을 본 거죠. 우리도 하루에 수없이 죄를 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맹렬한 진노, 아간을 향한 맹렬한 진노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쏟아져 내려야 될 진노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아간의 26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맹렬한 진노가 그친 것은 아간의 죽음으로 인한 것인 것처럼,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이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하지만 아간이 대표로 죽은 것처럼, 또 아간의 죽음을 전체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스스로 우리를 대표해서 돌에 맞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26절에 보면 아간이 죽은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골은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아골 골짜기인 골고다에서 내가 받아 마땅한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싸움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영원한 진정한 아골 골짜기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진노를 그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